오늘 달란트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가운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록된 25장 또한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30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앞뒤에 놓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그 비유, 두 비유는 마지막 순간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토록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나뉘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의 비유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비유는 역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해 심판 앞에 깨어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이렇듯 이 비유, 두 비유는 전반적으로 그날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경고성이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비유 사이에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 역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날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시점과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존재하며 그 시간 사이에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이후부터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하는 그 시간까지 그 중간의 시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낼지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그 종과는 그거 당연한 게 아니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으니까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5달란트만큼은 아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역시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어떠한 느낌이죠. 그러면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과연 그러면 그에게는 일할 의욕이 있었을지를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주인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본전이라도 그래서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려드리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선에서의 생각들이에요. 그런 이미지예요. 오늘 말씀.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면 완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주인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인을 누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분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는 똑같이 반응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 공평하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이런 차별성이 아니지 않아요. 달란트를 얼마 받았느냐에 따른 구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5, 2, 그리고 하나라는 차별의 눈길을 우리가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받는 달란트는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건 숫자로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그들 모두 공평하게 받은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주인이 떠날 때,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시간이에요. 그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시점부터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까지의 그 시간을 뭐예요? 공평하게 기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어느 천국 비유의 핵심이에요. 놀랍게도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종 모두에게 물론 숫자적인 맡김의 어떤 달란트는 다르지만 숫자적인 차별성은 있지만 그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타임,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2024년도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는 잘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2024년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도 나도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도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시간은.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자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재능을 주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건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이 다르고 또한 체격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국가가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조건에서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불평이요 불만이에요. 결국은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오늘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 주어졌던 그들에게의 인간적인 현실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차별이기보다는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현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야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주신 그 기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인이 남긴 달란트의 그 크기에 연연하면서 불평해야 하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라의 관점에서 오늘 불평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보십시오. 뭐라고 한가요? 그것은 내가 적게 받았으니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처럼 그런 착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달란트의 크기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삶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결단하는 시간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요. 여기 안에 있는 분들도 다 환경이 달라요. 교육적인 것, 주거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한 신앙적인 것 다 달라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이 좋은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남의 것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달란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이!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지금의 삶의 자리에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다음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역시 종이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5달러 받은 사람도 그러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크든 작든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얼마를 받았는가, 그것이 큰가 작은가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큰가 작은가에 있지 않아요. 믿음이 큰가 작은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내가 잘 배웠는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스펙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시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삶의 자리예요. 도리어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면 5인지 2인지 하나인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맡기고 간 그 시점부터 돌아온 그 시점까지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어진 시간이에요. 주어진 시간만큼은 우리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그 시간만큼이 내게 책임인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모두에게 일할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진짜 기쁨의 선물이 되려면 그 시간을
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올해, 오늘을, 하루하루를 우리는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건가? 무엇을 남길 건가?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평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 그래서 몽땅 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땅에 묻는 그 순간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공평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의 시간은 멈춰버린 거예요. 믿음의 성숙의 시간은 멈춰버린 거예요. 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그 성장의 모습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순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낭비한 셈이죠.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을 나무라면서 말하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올 때 원금이나 이자라도 받게 했으면 더 지혜로웠을 건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은 결국 시간을 놓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한 달한테 받은 종의 오해는 또 하나 있어요. 24절 전반절에 한 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해요. 주인을 가리켜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는 좀 해석이 필요한데,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고한, 고집이 센, 원리주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25장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뜻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될 건데, 종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고집센 분이라, 당신은 왕과문이라, 당신은 원리주의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주인은 그런 분이셨어요. 고집세고 완고하고 원리 원칙대로 한 사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한 달한테 받은 자의 오해의 모습이에요. 완고한 주인이시기에 혹시나 일을 잘못 벌렸다가 큰일이 날까 걱정을 했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해서라고 말해요. 이 표현 나오는데 즉 주인을 향해 가진 오해가 결국 그로 하여금 달란트를 땅에 묻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결과적으로 비록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중간은 한 게 아닐까? 중간. 안심하고 그 선을 지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인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종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주인에게는 이 주인의 일에 종들이 동참할 기회를 주시려는 뜻이었어요. 그 뜻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주인은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겠지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날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일부분씩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주인의 일에, 주인의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그들에게 제안한 거예요. 이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의미예요. 제안이요. 내게 참여해달라, 동역해달라. 이 의미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 되고 말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긴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인은 달란트를 맡김으로써 그 일에, 당신의 이 일에 종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종은 동업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주인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주인을 알았어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예롭고 귀한 일에 그 동참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종의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25장 24절 하반대를 보게 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이 판단합니다. 누구를 판단해요? 오해를 넘어서 이제는 판단까지 해요. 주인을. 주인,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시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인 당신은 인색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내가 번 한 달란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가 다 종의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도 해요. 심지 않고 많이 거두는 방법을 찾을 때가 종종 있긴 있어요. 이런 관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때에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심지 않아도 거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과정이 없어도 당연히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이것이 믿음이지. 이것이 믿음이 큰 것이지. 이렇게 이러한 생각으로 발전할 경향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에 알려주는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정이 없어도 괜찮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둘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은 때로는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주인의 큰 진노를 사는 안타까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의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느 삶의 자리에서 그 현실의 달란트를 가지고 받았을 때 선물로 받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시간에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씨를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크기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선물은 받았지만 그 선물이 너무나도 작아서 포장지가 상자가격이 너무 작으니까 풀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더 값진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작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발견할 때 풀어봐야 되잖아요.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씨를 심고 그리고 가꾸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뭐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인께서 왜 내게 주었을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동역에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시간을 잘 소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작지만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사이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날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이 종이 오해했던 것처럼 고집서고 굳은 분이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 사역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착되고 완고하신 분이시다. 그것에 붙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현실 속에서 달란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묻어두는 삶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멋진 열매를 얻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멋진 보너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요. 그에게서는 보너스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가서 이 보너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시 심는 자가 거둔다는 원리가 작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종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청지기린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여건, 환경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영원해요. 이것은 진리예요. 오늘 세상과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불고의 법칙이에요.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거둡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시편의 기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오늘 기쁨으로 그 가을의 영적 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거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 이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 2023년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이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미련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삶을 살아가므로 올 한 해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내길,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